세 명의 제자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가 예수님께서 이렇게 가자라고 이야기한 그 변화선에 올라가서 예수님은 기도하고 계시고 이 세 제자는 뭐 언제나 그랬던 것처럼 졸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졸다가 문득 이렇게 깨어서 보니까 예수님의 모습이 보이고 예수님과 함께하고 있는 두 사람이 눈에 들어왔던 것이죠. 모세이고 그리고 엘리야이고. 그런데 너무도 깜짝 놀라서 그 모습을 보고 마음속에 감동이 되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었던 것이죠. 당시에 주님께서는 모세와 엘리야에게 다시 돌아갈 일에 대해서 십자가로 지시고 돌아가실 일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계셨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지만 제자들의 눈에 보이는 것은 영광이었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한 번도 보지 못했던 상황을 보고 알고 자기가 직접 체험했기 때문에 굉장히 놀라운 사건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된다는 것, 주님의 영광을 보게 된다는 것, 우리는 우리 삶에 주님께서 능력을 주셔야 우리의 가장 어렵고 힘들고 두려워하는 상황들을 넘어설 수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능력이 있어서 우리에게 있는 여러 한계 사항을 넘어갈 수 있다라고 판단되는 경우들에도 우리의 연약함이 어디까지가 끝인지를 모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믿음이라고 보아주시고 우리가 순교까지도 할 수 있고 칼에 맞아 죽을 수 있는 상황까지도 가게 하실 때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네가 보았던 주님은 어떤 분이시냐 하는 것이죠. 그 주님을 우리가 붙잡고 기억할 수 있다면 우리가 가장 힘들고 어렵다라고 하는 그 순간에도 넘어설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야고보가 그랬던 것처럼 야고보가 평생에 그가 보았던 예수님의 형상과 그가 보았던 변화산에서의 이 모습을 본 영광을 본 그 이후에 그는 잊을 수 없는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이제 마음으로 붙잡게 되었던 것이고 이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 번은 교회에 믿음의 여러 사람들이 찾아올 때 중에서 특별한 분 한 분을 만나게 되었는데 이분이 자기의 삶에 있어서 전도해 준 사람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교회를 찾아오는 그런 특별한 경우였습니다. 선한 목적에서 사역하면 다양한 분들을 만나게 되고 그분들 중에서 예수님 믿고 세례받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이제 세례를 위해서 교구 목사님들이 세례문답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세례문답 때문에 오신 이분을 보니까 정말 독특하고 정말 교회 오신 이런 맥락이 없는 것이죠. 대부분 뭐 유기성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오셨다라는 분들이 많고 세례를 받아야 하는 입교인들 같은 경우엔 뭐 아내가 전도를 했다 혹은 뭐 어머니가 아버지가 뭐 자녀들이 보통 지인들이 사랑하는 사람들이 소개해서 오게 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이 혼자 찾아오신 거예요. 더군다나 당시 우리 유기성 목사님 이름도 잘 모르는 그런 사람이 교회에 왔습니다. 지금 교회 크기 때문에 온 건가? 그것도 아니고 물어봤어요. 너무 궁금해서. 이분이 스킨스쿠버 다이빙 하시던 분이었는데 UDT라고 특수부대 출신의 아주 잘 훈련된 그런 스킨스쿠버 강사셨습니다. 그래서 물 깊은 곳에 들어가서 산소통 메고 들어가서 사람들 구해내기도 하고 그걸 사람들한테 알려주기도 하고 이렇게 굉장히 안정적으로 오랫동안 사람들을 가리키셨던 분인데 이분에게 어느 날 사건 하나가 있었던 것이죠. 보통 스킨스쿠버 하시는 분들이 딱 죽었다 이렇게 생각되는 때가 언제냐면 물속에 들어갔을 때 그물에 걸리면 죽었다라고 생각이 든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이 스킨스쿠버 장비에는 이렇게 관절같이 이렇게 꺾어져 있는 쇠 조각 이런 것들이 많이 있어서 그물에 걸려버리면 이걸 풀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것이죠. 만약에 육지에서 아무 장비도 하지 않고 눈으로 그걸 본다면 하나씩 하나씩 풀어내지만 깜깜한 바다에서 그리고 제한된 시야 이 고글을 쓰고 더군다나 손가락은 이 장갑 끼고 있으니까 이 줄 하나 잡는다는 게 쉽지 않은 상황에서 그물에 걸리면 거기서 끝까지 몸부림치다가 거의 100%, 뭐 90%도 아니고 거의 100% 죽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본인이 그렇게 염려하고 본인도 그렇게 준비하고 있지만 이 그물이 다가오는 건 어떻게 할 수가 없었나 봅니다.
이분이 한참 수영하고 있는데 스킨스쿠버를 하고 있는데 그물에 걸려버린 거예요. 자기 뒤에 등짝에 이게 말려버리게 되니까 너무 당황하게 되었던 거죠. 뭐 10년 이상 스킨스쿠버 강사를 하고 이런 거 다 소용없고 딱 걸리는 순간 정말 죽음이 확, 오히려 이 상황을 잘 알면 알수록 이게 얼마나 심각하고 두려운 상황이라는 것을 알게 되니까 너무도 놀랐다고. 그런데 이분이 입술로서 너무 신기한 고백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자기는 그 전에 신앙생활을 해본 적도 없고 본인 스스로가 생각하기에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는 필요도 잘 느끼지 못하고 자기 몸, 자기 기술 이거 괜찮다라고 생각, 이걸로 그냥 산다 이렇게 생각하던 분이었는데 그렇게 죽는다라는 생각에 얼결에 고백이 어떻게 나왔냐면 하나님 살려주시면 교회 가겠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갑자기 나오더라는 거죠. 하나님 살려주시면 교회 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주위에 뭐 아내가 교회 가요 여보 이렇게 얘기했던 것도 아니고 아내분도 신앙생활을 하지 않고 자기도 너무 의외의 말이 그 순간에 나오더래요. 하나님 살려주시면 교회 가겠습니다. 근데 진짜 신기한 건 그렇게 묶여가지고 이거 어떡하지? 순간적으로 죽었구나 이제 끝이다 이렇게 생각됐는데 아니 이게 풀어지더라는 거예요. 이 뒤에 있는 것들을 자기가 손이 닿지도 않고 이렇게 걸려있는 상황인데 하나님 살려주시면 교회 가겠습니다. 그랬더니 이게 풀어지고 자기가 그 그물에서 나오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와서 그 다음 주에 교회에 나오셨어요. 그것도 근처에 있는 교회가 선한목자 교회였던 거예요. 뭐 선한목자 교회에서 알아본 것도 아니고 목사님 설교를 들어본 것도 아니고 자기는 하나님께서 살려주셔서 지금 교회 왔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제가 너무나 그 이야기를 듣고 신기하구나. 하나님께서 불러주시는 거구나. 우리는 능력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어떤 것들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본다고 하지만 능력으로 넘어선다고 하지만 실제로 우리에게 믿음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그 순간에 우리에게 보여지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시는 것 때문인 것이죠. 근데 그런 마음으로 보니까 이미 주님께서 우리에게 참 많은 것들을 보여주시고 알게 해주셨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 것이 주님의 영광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는가. 야고보가 보았던 그 변화산에서의 변형된 모습을 그가 보고 깜짝 놀랐던 것처럼 우리 삶에 우리에게 이미 역사하신 주님의 영광에 대해서 우리가 보고 그것을 붙잡는 것, 그게 오늘도 우리가 어렵고 힘들다고 생각하는 한계 상황에서 믿음으로 이것을 넘어서게 하시는 하나님의 지혜다. 그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달라고 같이 기도하고 싶습니다. 두 번째로 붙잡은 것은 이 변화산에서 그들이 경험했던 주님의 음성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 35절로 36절 말씀을 보면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났다. 이는 내 아들이요 내가 택한 자다.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그 소리가 끝났을 때에 예수만이 거기에 계셨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이곳에서 함께 살자 이 베드로의 말에 모세와 엘리야가 그냥 구름 속으로 사라져 버렸습니다. 여기 같이 우리 삽시다. 그 모습이 너무도 영광스러워서 여기서 삽시다 라고 이야기했는데 사라져 버리고 나서 소리가 들렸던 것이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고 내가 택한 사람이고 너희는 이 사람의 예수님의 말을 잘 들어야 할 것이다. 이런 음성이 들렸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이 세 사람에게 분명한 고백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필요한 게 능력 아니고 주님께서 보여주신 영광이었다면 두 번째는 주님의 음성이 들리면 우리가 넉넉히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이겨나갈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이 우리에게 그때 생각나면 들리게 된다면 그러면 주님께서 하실 수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제가 한 목사님의 간증을 듣고 참 마음속에 공감도 되고 기뻤던 적이 있었습니다. 이분이 대학교 다니실 때 신학교 다니실 때 데모를 아주 많이 하셨답니다. 당시에는 사회가 또 힘들고 그럴 때여서 시국 선언도 나가시고 데모도 많이 하시고 그렇게 하셨었는데 데모만 많이 하신 게 아니라 삶에서도 너무 자유하게 사신 것이죠. 어떤 정치적인 것이 너무도 힘들고 어려울 때 자기의 의견을 피력하는 것 자체가 나쁘다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문제는 신학생인데 이분이 그렇게 얘기하면서 과도한 행동과 함께 이제 술도 한 잔씩 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는 것이 끝까지 하나님께서 버려주시지 않고 4학년쯤 되니까 이제는 내가 좀 경건하고 내가 좀 제대로 살아봐야겠다는 생각이 드시더래요. 그것만 해도 주님이 주신 생각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열심히 공부해봐야겠다. 나 다 끊고 나 이제 제대로 한번 믿음 생활 해봤으면 좋겠다. 그러고 있는데 자기 후배 2명이 너무 힘들어한다는 그런 이야기를 듣게 된 거예요. 후배가 힘들다고 그러니까 왜 그러냐 물어보다가 자기가 그 후배들을 위로하는 자리에 가서 얘기해주고 선배로서 딱 천을 마셨답니다. 딱 천을. 그렇게 딱 마시고 들어왔는데 그게 걸려버린 거예요. 신학교에서는 당시에 그렇게 먹다가 걸리면 정학처분 당하거든요. 당시에는. 그래서 자기가 진짜 열심히 신앙생활을 이제 해보려고 하는데 다 끊었고 평소 때 먹었던 것에 비하면 정말 아무것도 아니고 딱 진짜 위로해주기 위해서 그렇게 먹었는데 그게 걸려서 이게 뭐 지금 학교에서 회의가 되고 이런 상황을 겪게 된 것이죠. 이분이 감신대 지하에 있는 기도방에 가셔서 3일을 금식하면서 기도하셨대요. 눈물로. 하나님, 제가 제대로 이제 믿음 생활 하겠습니다. 제가 그동안에 하나님 여러 했던 일들 중에서 저의 연약한 부분이었던 것에 대해서 제가 회개합니다. 눈물로 금식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 기회를 다시 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세상에 정학을 맞게 된 거예요. 너무 당황스럽고 황당해서 하나님, 이 기도하는데 이게 뭐냐고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이걸 해명하기 위해서 자기의 학생의 친구였던 2명이 총장님께 찾아가서 우리 얘는 마음을 제대로 잡았고 이제 그거 안 하려고 한다고, 그때는 그런 자리가 아니었다라고 찾아갔다가 이 2사람도 같이 정학을 먹게 된 거예요. 총장실에 찾아갔다가. 그러니까 친구들이 여럿 가서 이 3사람은 잘못한 게 아니고 해명을 하러 갔다가 학내에 굉장히 중요한 사태가 일어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금식기도 마치고 이렇게 나오는데 평소 때 그분을 정말 아껴주셨던 교수님 한 분이 따로 이렇게 부르더니 야, 너 잠깐 피해 있어야겠다. 너 여기서 이렇게 나가고 그렇게 하면 학교가 좋을 것 같지 않아. 그래서 뒷문으로 나가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그렇게 성령으로 충만케 기도하고 마음속에 이렇게 힘들었는데 진짜로 마음에 너무 분노가 일어서 교문을 꽝 발로 차버리고 내가 다시는 학교 오나 봐라 그러고 가시고 사회길로 나가버리신 거예요. 근데 그렇게 지내시다가 본인이 여러 과정과 굴곡을 통해서 하나님을 다시 만나게 되셨습니다. 시간이 아주 많이 걸렸죠. 그냥 정상적으로 가고 많은 사람들이 했던 대로 이렇게 갔으면 그러면 훨씬 짧게 갈 수 있었던 길인데 본인의 마음속에는 이걸 참지 못해서 한번 하고 그리고 거기에 대한 만만치 않은 그런 상황들을 보게 되니까 길을 삑 눌러서 이제 가게 되신 거죠. 그러다가 결국에는 예수님을 만나게 되셨어요. 그래야 이제 다른 동기들에 비해서는 아주 늦게 다 하나님 청산하고 주님께 다 정결하게 이렇게 올려드리고 회개하고 돌아오는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분이 다른 누구보다도 성도들 가운데 마음속에 그런 아픔과 분노가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너무 잘 이해를 하시는 거예요. 자기도 그렇게 어려운 시기를 살아봤으니까. 그래서 진실하게 목회를 하시고 뒤돌아보지 않고 그렇게 목회하시다가 황당한 일을 겪게 되셨습니다. 교회가 막 부흥하게 되고 그래서 교회가 부흥하다 보니까 이사를 해야 되는 상황이 됐고 큰 곳으로 이사를 가게 되고 철떡같이 믿었던 부동산 중개업자한테 하나님께서 다 채워주신 잔금을 건물에 대해서 잔금을 이제 이렇게 맡기고 금요일날 맡기고 이제 월요일날 계약하자고. 그런데 이분이 없어진 거예요. 교회에 잔금을 다 줬는데 그걸 갖고 없어진 거예요. 진짜 황당한 일을 겪게 된 거죠. 그러니까 교회에서는 성도님들이 우리에게 꼭 필요한 일이고 하나 돼서 이사 갑시다. 교회 이렇게 이전해서 이렇게 우리 같이 합시다. 그래서 기도회도 많이 하고 그래서 헌금이 다 채워져서 그래서 헌금을 갖다가 이제 계약한다고 잔금을 줬는데 세상에 그 잔금을 가지고 중간에 부동산 중개업자가 사라져 버렸어요. 그래서 교회에서
비상 기도회가 시작됐습니다. 하나님 어떡합니까? 이제 진짜 잔금을 치러야지 들어갈 수 있고, 교회 입장에서는 갑자기 잔금을 그렇게 가지고 2, 3일 도망가 버렸으니 이거 진짜 황당한 일이 있게 된 거죠. 진짜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나게 됐으니까. 그래서 기도하는데 본인이 답답하기도 하고, 이게 왜 없어도 될 일이 왜 갑자기 생겨서 이렇게 어려운가. 그런데 이분이 새벽에 저녁에 아침 저녁으로 모여서 이 교회에 어려운 일 놓고 기도를 하는데, 기도회를 인도하기 위해서 찬송을 인도하고 예배를 인도하는데 갑자기 주님께서 정말 찰나 같은 시간에 그 장면을 쫙 생각나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어떤 장면이냐면 자기가 그렇게 교문 박차고 나왔던 거, 자기가 억울하다고 생각했던 거, 무엇보다도 그렇게 3일 동안 금식하면서 하나님 제가 한 번 더 기회 주시면 정말 정결한 목사 되고 정말 진실하게 주님만 사랑하게 되고 그렇게 살겠다라고 간절히 눈물로써 기도했던 그 장면이 정말 삽시간에 짧은 찰나에 쫙 머릿속에서 지나가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더래요. 야, 내가 너 그때 그 지하에서 드렸던 기도가 너무너무 마음에 들어서 너의 삶에 조금 개입해 봤는데 넌 또 너의 인생이 마음에 드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자기 심령에 들리더라는 거죠. 내가 너 지하실에서 정결한 목사, 온전한 종 되겠다고 기도한 게 너무너무 마음에 들어서 야, 내가 네 삶에 역사해야겠다라고 살짝 개입해 봤는데 너는 너의 삶이 마음에 드냐? 이런 생각이 마음에 갑자기 퍽 드는데, 이 환난과 어려움 가운데 그 음성이 들리자마자 막 펑펑 울게 되셨더라고. 교회의 여러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자기의 삶에 지금도 개입하여 주신다라는 것을 믿게 되었노라고 간증하는 것을 보게 됐어요. 주님의 음성을 우리가 육안으로도 귀로도 듣는 분이 분명히 계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떤 분들에게 있어서는. 그런데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주님의 음성을 분명히 들을 수 있다라고 이미 약속해 주셨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도, 저는 동일한 말씀을 지금 이 새벽에 하신다고 생각하게 됐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 누가복음에 말씀하신 것처럼 변화산에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에게만 그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택한 자다, 너희들은 그의 말을 들어야 되겠다라고 이 세 사람한테 이야기하신 것이 아니라 오늘날 말씀을 읽는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말씀하고 계세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그분은 주님께서 선택하신 분이시고, 그분은 사랑받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분은 우리가 믿고 따를 때에 주님께서 하시는 놀라운 축복의 통로가 되신다라고 말씀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계신 것이죠. 우리가 그 주님을 붙잡고 가장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 그 주님의 음성을 떠올리고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수준을 넘어서게 된다라는 것, 넘어서게 된다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번 한 주 동안에도 기가 막힌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생각이 보여지고 들려져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것을 누리게 되는 하루, 그리고 한 주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두 가지 말씀을 같이 나눴습니다. 야고보가 마음속에 있는 보아너게 같은 성정 때문에, 성격 때문에 순교의 길을 가게 된 것 아니고, 그가 어렵고 힘들어도 주님께서 보여주셨던 그 놀라운 변화산에서의 모습이 그에게 믿어지게 되고 보여지게 되었을 때 그가 주님을 따를 수 있게 되었다. 그가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져서 예수님에 대한 분명한 고백을 갖게 되었을 때 한계를 넘어서게 되었다. 이것을 붙잡고 우리가 두 번 나눠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은 주님의 영광을 보게 하시고 주님을 바라보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싶습니다. 이것이 세 제자에게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에게도 오늘 하루 주님의 영광을 보게 해주셔서 주님을 온전히 누리는 하루가 되게 해주십시오. 주님 때문에 우리의 삶에 주님의 약속이 보여지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시는 일들이 믿어지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의 영광을 보게 해달라고, 주님을 바라보게 해달라고 이 시간에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